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에 좀 이렇게 지원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연습 잘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며 동시에 총회가 정한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교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뜻으로 말이나 행위로 자기 신앙을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기독교에만 순교가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투스인데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33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전하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공회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고 이방인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생과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된 길이지만 세상의 부귀 영화가 함께 보장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가난과 고난과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숨을 위해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죠. 사도라고 부릅니다. 즉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같이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프리기아에서 지독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준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잘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끝에 창과 도끼와 갈고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창, 미늘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유다 대신 사도가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밤모샘으로 섬에 유배되었다가 에베소에 와서 자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순교자의 길을 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도가 된 바울은 무려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는 사도들의 목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을 통해 믿음을 전수받은 신실한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맹수들과 싸우다 잡아먹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참수당하여 죽고 불에 타 죽고 기름에 튀겨 죽는 등 온갖 잔혹한 죽임으로 순교자의 길을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는 예루살렘과 로마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가톨릭은 초기 전파 당시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개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6.25 전쟁기까지 줄곧 박해가 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순교자들의 숭고한 믿음을 기리는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거제에는 없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거제에도 순교 성지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이른면 지세포에 있는 복자 윤복문 요셉 순교자 천주교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참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기도 처소들도 만들어 놓고 환경도 산책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시간 내셔서 가보시면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 오시면 참 좋겠다. 종교는 개토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은 한 알의 밀알처럼 교회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세계 인구의 33%, 26억 3천만 명이 지금 예수 믿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순교당하여 죽는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죽음의 불구덩이로 뛰어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앙생활의 목적이 평안과 행복만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땅의 영화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도 있어야 하고 증인도 되어야 하고 어느 순간에는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교자가 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온다고 해도 쉽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교자들의 숭고한 신앙과 삶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교자가 될 기회도 혹은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순교자들의 숭고한 신앙과 삶을 살피고 또 그 삶을, 그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교자의 신앙과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는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증인으로 산 겁니다. 자,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논쟁하지 않았다면 공회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조용히 자기들끼리 믿었다면 핍박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에 고분고분 입을 닫았다면 옥에 갇히는 일도, 채찍에 맞는 일도,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만일에 그랬다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핍박에 꺾이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주상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과 성도들이 협박과 핍박과 죽음도 뛰어넘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고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것을 자기의 뭘로요?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전에 개역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즐겁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힘듭니다.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즐겁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많이 부담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은혜만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답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명도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도 누리고 사명도 감당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뭐 하자고요?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끝까지 뭘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부터 죽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회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않으면 그때부터 위협과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죽이는 것이죠. 믿음을 버리고 살든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죽든지 피해서 도망다니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죠. 회유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협과 핍박에 굴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순교당한 자기의 남편이나 자식들을 그냥 뭐예요? 부활의 때 다시 만난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고생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심지어는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의 갑바도기아는 핍박을 피해 숨어 살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아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저기 어디냐면 갑바도기아의 협곡입니다. 석회암 지질로 되어 있는 그냥 그런 협곡인데요. 저 산에서 산에 동굴을 파고, 구멍구멍 보이죠? 저게 동굴인데 거기에 집도 있고 거기에 교회도 있고 저 동굴을 파고 저기서 살았어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삶들을 살았어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중심 시내에는 30여 개의 지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개방되는 곳이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린구유입니다. 사진 몇 장 한번 볼까요? 그냥 밖에서 보면은 그냥 평범한 뭐예요? 도시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입구입니다, 여러분. 저게 대린구유를 들어가는 입구예요. 밖에서 볼 때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내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터키 저쪽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런 굴들이에요. 그리고 전체 구조입니다. 저렇게 지어 있어요. 지하에 몇 층까지, 그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한 2만 명 가까이가 산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죠, 그죠? 거기도 지하에 공동묘지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뭐 했어요? 유리했다.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끝까지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로마에 엘리사벳이라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죄로 아들 7형제와 함께 잡혀왔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녀를 달래도 보고 꿰어도 보고 위협도 해보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보는 앞에서 아들 7형제를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 태워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부의 머리를 도마에 올려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내 아들들은 다 천국에 갔으니 나도 아들들을 따라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오. 어서 죽여주시오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형 집행관이 예끼 독한 년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녀의 목을 내리쳤다고 하죠. 온 가족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뭐예요? 엄마와 7형제가 아들이 뭘 걸은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 때문에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말과 행동으로 주를 부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았던 것이죠. 요즘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져서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 돈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도 적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런데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넘어서 때로는 환난을 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언제까지 지킨다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교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자,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기독교 순교사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 순교사에 40인의 순교사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40인의 순교사.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아주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바스티아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콜라우스 총독이 배교를 거부하는 40명의 기독교 군인들을 발가벗겨서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에 세워두고 고문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를 했어요. 호수 곁에는 이 이교신을 위한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장작불이 지펴져 있었고 욕조에 따뜻한 물이 있었어요. 예수를 버리고 이교신에게 절하면 따뜻한 물에서 목욕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40인의 군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노래를 부르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명이 이 추위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와서 이교재단에 절을 하고 따뜻한 물로 들어갔어요. 한 명이 뭘 한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배교를 한 거예요. 그러자 39명은 이렇게 노래를 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인의 선한 군인, 39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이교도 사형 집행관이 잠시 졸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요 40개의 면류관이 40개의 황금 면류관이 빛나는 면류관이 쭉 내려오다가 하나가 올라가 버리더래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어나오니까 면류관이 하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꿈을 꾸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교도 사형 집행관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군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얼음 호수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노랫소리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밤새도록 추위를 견디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는 나왔고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고문을 견디다 못해 나왔고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고문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또 어떻게 해요? 뛰어 들어갔어요. 순교자들의 신앙은 땅의 영광을 보고 간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고 간 신앙인 것이죠.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부디 풀과 같고 또는 풀의 꽃과 같은 땅의 영화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죠?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서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순교자의 신앙은 육신보다는 영혼이었습니다. 육신보다는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몸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을 심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땅 위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후의 삶도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은 로마 군인 대제사장들 그들 손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들이 내 몸은 갈기갈기 찢고 찌르고 죽이지만 내 영혼은 어디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몸은 돌로 치지만 내 영혼까지는 아니다. 내 영혼은 누구에게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순교자들의 신앙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몸은 괴롭고 고통스럽게 죽는다 해도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영원히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지만 순교자의 이름 앞에 복자 그랬어요. 복자 무슨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 순교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크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덤덤히 때로는 담대히 살고 죽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믿음의 역경을 잘 견디시면서 인내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몸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그죠?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은요,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요. 용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저들을 용서했고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자기를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이미 용서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구를 하셨던 것이죠.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구하고 잤다 그랬습니다. 용서했다는 거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는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어디에 들어가든지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 들어올 때도 처음부터 뭐예요?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역사였잖아요.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만약에 용서가 없었다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용서가 없었다면 환난 당하면서 속에다 한을 품고 자기의 사람이 순교당할 때 그 원한을 품고 그랬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과연 기독교였을까요? 응?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 역사 속에 왔는데 용서하지 않았다면 보복하는 종교, 전쟁하는 종교, 저주에 능한 종교, 아니면 한 맺힌 종교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죽어가면서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갔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요, 저주에 능한 인생, 한 맺힌 인생, 꽁꽁 얼어붙은 인생,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용서하고 살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믿음, 사랑의 삶,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순교자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순교자의 신앙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오늘 순교자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꺼이 주님처럼 용서하면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한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자기를 아버지 핍박하는 자들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를 빌어주면서 갔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순교자들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숭고한 신앙으로 좀 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제된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또 그 길을 따라간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핏값으로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때로는 희생과 때로는 헌신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증거하지 않았으면 핍박도 없었을 것인데 핍박을 감수하고 증거한 순교자들의 삶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보고 또는 믿음이 자라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꿈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순교자의 신앙을 살피고 순교자의 신앙을 잘 따라보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